없애고 싶어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없애고 싶어하는 자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소리 지르는 이자들, 그들이 왜 그랬냐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것도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졌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것에 분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자기 자신들, 사실상은 자기 자신에게 이제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만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천하게 생각하는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할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니라 이럽니다.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들의 정체성, 지금 사도 바울이 같은 유대인이면서 같은 유대인으로서 또 이 베냐민 집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정통 유대인, 자기들의 그 모든 자랑할 만한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실상 유대인 안에서도 사도 바울만큼 유대인의 그런 중요한 가치들을 다 이뤄낸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그걸 가지고 있는 자가 지금 우리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것을 오히려 나에게 명령하셨다라고 했을 때 자기들보다 사실상 유대인으로서도 더 나은 자거든요. 그들이 정해놓은 잣대들로 보더라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사람을 자기들이 정해놓은 기준의 잣대들이 있어요. 그 기준의 잣대를 쫙 나열해 놓고 거기에다가 맞춰가면서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합니다.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저거는 쓰레기, 저건 짐승만도 못한 거, 상대할 자가 아닌 거, 이런 식으로 다 기준을 하는데 자기들보다 더 높은 가치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 저 유대인들까지 자기들보다 더 나은 그런 가치에 다 부합되는 이 사도 바울이 저 이방인들도 우리랑 똑같다라는 말을 했을 때 자기 그동안의 자기의 민족적 정체성이 완전히 부인당하는 걸 느끼는 겁니다. 사람이요, 어느 때 제일 잔인해질까요? 우리가 자녀라든가 가족에 대한 복수를 할 때 잔인해질까요? 희한하게 인류 역사를 보면은요, 부모나 자녀에 대한 복수도 대부분 많이 용서를 합니다. 근데 사람이 제일 잔인해지고 용서 안 하고 가장 포악해질 때는요, 그런 정치적, 사상적 체계에 의해서 내가 사상적 체계에서 상대방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적 이념의 개념을 부인하고 내가 가진 그 사상적 개념을 파괴하려고 할 때 사람은 가장 잔인해졌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본질, 내가 지금 존재하는 그 본질을 그 사상적, 이념적 체계 속에서 찾고 싶어 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그것 때문에 죽이고요. 가장 많은 학살이 일어난 것도 나치와 공산사상에 의해서 가장 많은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둘 다 결국엔 이념적 사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심각한 학살, 심각한 생체 실험, 심각한 대량 학살, 특히 공산주의에서 죽인 것은 자기 민족들, 실제 자기 동네에 선생님, 의사 선생님, 학교 선생님, 이장, 자기 동네의 그 공무원이었던 사람, 지주였던 사람을 실제 죽인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요,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일에 있어서 서슴지 않고 죽였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창조세계의 참된 진리와 그렇지 않은 거짓된 진리와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의
단지 세상과 나는 이렇게 분리된다? 아니, 우린 분리되어 있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믿고 따르는 우리의 세계가 이미 충돌되어 있는 거예요. 그 충돌에 의한 전쟁으로서 지금 사상 대 사상의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만 택한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우리는 그 죄인들 중에 하나일 뿐이고 바로 그 죄인들 중에 하나인 우리뿐만 아니라 저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저 이방인도 구원한다라고 말할 때 이들의 그런 세계관, 사상적인 이념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니까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된다. 저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바로 세상이 없애고 싶어하는 자라는 것은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없는 세계, 하나님 없이 설명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사상의 이념체계,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사람만으로 인본주의로 충분히 설명 가능하고 사람만으로 모든 것을 다 구성하고 할 수 있는 그 인본주의의 사상체계, 그 이념을 깨트릴 수 있는 바로 우리의 뜬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저 태산도 무너뜨리고 그 뜨인 돌로 모든 것을 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파괴시킬 수 있는 그 진짜 진리, 진짜 사상, 진짜 참된 진리의 이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이념이 딱 왔을 때 이 사람들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에 의해서 분명히 자기들의 거짓된 이념과 거짓된 사상은 어떻게 되니까요? 완전히 파괴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주의 체제 속에 특히 북한을 예로 들 수 있는데, 북한에서 말로는 가짜 교회가 있지만 절대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진짜 기독교를 있게 합니까? 잊지 못하게 합니까? 잊지 못하게 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중국 갔더니 성경책을 자기들 마음대로 공안에서 성경책에 이 공산주의 사상하고 위배되는 말들의 천부인권 사상이라든가 실제 그 하나님의 창조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든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대한 부분을 다 뺀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공산주의 사상의 입맛에 맞게 바꿔놓은 성경을 보도록 모든 교회들한테 비치시켜 버립니다. 그 성경 이외에 다른 성경 못 보게 해요. 그럼 그거 기독교입니까? 사실상 허울만 교회고 기독교이지 그 안에는 복음이, 성경에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진리가 선포가 됩니까? 그마저도 성인이 되기 전에, 20살 성인이 되기 전에 아이들은 교회를 못 가게 합니다. 금지입니다. 교회를 만약에 자기 자녀가 교회에 있다가 가끔 교회에서요, 교회를 감시하는 사람들이 다녀요. 그래서 거기에는 교회마다 CCTV가 다 달려 있습니다. CCTV가 교회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교회에 누가 오는지를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CCTV가 달려 있고, 만약에 그 CCTV나 실제 주일날 불시에 사람들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아이가 있으면 그 교회는 폐쇄입니다. 왜냐하면 아이 어릴 때에 사상적 체계 속에서 성경의 사상, 이 기독교의 사상을 어린아이들한테 심으면은 자기의 체제가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사상적, 공산주의, 사회주의적인 체제가 망가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예 아이들을 교회에 못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린 오늘날 이 시대예요. 그러면 뭐 민주주의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민주주의도 지금 사실상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자본주의에 의해서, 세상은 돈에 의해서 움직인다. 돈만 많으면 행복하다. 자,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가치와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어디에 살고 있든 어느 체제에 살고 있든 그런 이념과 이념의 사상의 충돌, 그 전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 그 신앙의 이념을 철저하게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마저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이 왜 이렇게 말합니까? 지금 우리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이 살아있으면 저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그냥 진리가 아니고 가짜고 별거 아니면 이렇게까지 흥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났을 때 그 가말리엘, 지금 사도 바울의 스승이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사도 바울이 배웠거든요. 가말리엘이 뭐라고 하냐면, 야, 그냥 내비둬라. 그냥 가만둬라. 지금까지 자기가 예수라고 하면서 말했던 가짜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근데 그 가짜들이면 결국에는 다 자기들이 결국엔 자기 꾀에 넘어가고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외면당하고 결국에는 무너졌다. 근데 진짜이면은 그것이 온전히 세워질 것이고, 그게 가짜면 알아서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너희 손에 행여라도 그것이 진짜일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한다면 죄 짓는 것이니까 그냥 가만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진짜를 추구하는 사람이면 상대방에 대해서, 물론 강도가 들어와도 뭐 알아서 나가겠지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진짜를 추구하는 사람이면 진짜가 오면 좋은 거예요. 가짜면 그 가짜는 분명히 내가 진짜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짜는 같이 빗대어 봤을 때 가짜인 게 드러나서 아마 외면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가짜인 것을 은연중에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영적인 존재예요.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그건 아주 두렵습니다. 무언가 불안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인지하고 있을 때 무언가 불안합니다. 굉장히 두렵고 벌벌벌 떨려요. 자,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정말로 내가 진짜면 이런 게 두렵지 않은데, 가짜인 사람들은 왜 두렵냐면, 제가 위조 지폐 예를 드렸잖아요. 위조 지폐가 있어요. 근데 위조 지폐를 이렇게 딱 봤을 때 우리가 잘 확인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위조 지폐죠. 근데 얘를 딱 놓고 또 진짜 지폐를 딱 놓고 하나하나 충분히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걱정 없어요. 질감도 만져보고 두께도 만져보고 그림도 비교해보고 이런 걸 통해서 진짜가 오면 이게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짜가 있으면은요, 이게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 옛날에 색감 같은 걸로 이렇게 색에 대한 부분을 막 이렇게 실험하는데, 누가 봐도 이게 하얀색인 거예요. 하얀색을 딱 놨어요. 제가 보니까 분명히 하얀색이에요. 근데 갑자기 거기다가 진짜 더 하얀 다른 하얀색을 싹 갖다 놨어요. 방금까지 내 눈에 이게 완전히 하얀색으로 보였거든요. 완전히 순백의 하얀색으로 보였는데 이거보다 더 하얀 하얀색을 싹 갖다 놓으니까 갑자기 얘가 무슨 색깔로 보여요? 그 순간부터 약간 누리끼리하게 베이지색으로 보여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하얀색이네. 근데 이거보다 더 하얀색을 갖다 놓으니까 얘도 누리끼리해졌어요. 이상한 거죠. 분명히 이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내 눈에는 이게 하얀색이었거든요. 우리의 인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라는 참된 진리 앞에서 가짜가 암만 판쳐선 우리가 진리야, 우리가 진짜야, 우리가 대단한 거야, 우리가 훌륭해, 우리의 이념을 따라야 돼, 그래야 행복해라고 말하는데, 진짜 창조주 하나님, 진짜 참 하나님이 진짜로 주신 유일한 산길, 유일한 진리의 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길을 갖다 딱 대니까 얘가 이제 아닌 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닌 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짜가 나타나는 것을 싫어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바로 옛날에 뭐 조선왕조나 그런 영화 같은 걸 보면 누굴 그렇게 죽이려고 해요? 세자, 적통, 진짜 왕의 자식,
적자였던 저기 어디 몰래 숨겨가지고 그 쿠데타 하는 사람들이 죽일까봐 숨겨가지고 놔뒀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커가지고 다시 딱 와서 내가 진짜 세자야 막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진짜 적통이 오는 것을 가짜들은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왜 이렇게 세상이 없애고 싶어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요 진짜 성도가 된다면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장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진 자로서 세워져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은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 대해서 대놓고 비아냥거리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은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내면적으로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성도에 대한 불편함을 느껴요. 근데 우리는 참 문제가 뭐냐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하고는 참 편하고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는 참 편하게 지내면서 교회 안에서 불편하면 그건 더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관계일수록 더욱더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고 세상은 분명히 나에게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저들이 나를 불편하고 저들이 나를 싫어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뒀을 때 성도는 어떻게 행동하라고 성경에서 말하나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의도적으로 더 큰 사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선을 더 행해야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대할 때 우리는 세상을 감화시킬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안 맞은 사람일수록 나랑 불편한 사람일수록 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더욱더 뭐 해야 됩니까? 사랑을 키워나가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맞는 사람 찾으면은요 없어요. 저희 집사람도 저랑 맞아서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맞춰주셨으니까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원래 다 맞춰주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점점 진짜와 같아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점점 진짜와 같아지려고 애를 쓸 때에 진짜가 있어야 진짜와 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진짜를 전하는 거예요. 진짜를 보여줘야 제대로 분별할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고 그 역할이 바로 말씀을 복음을 바로 전하는 사역, 바로 전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하고 싶어 한다고요? 없애고 싶어 한다고요. 진짜가 선포될 때 그들이 가짜인 것이 그들의 이념적으로 가짜의 이념들이 가짜 사상들이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보면 정치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는 정치적이야 그러면 그게 좋은 말인가요? 나쁜 말로 들리나요? 누구 목사님은 정치적이야. 어떤 사람은 너무 정치적이야. 그러면 이게 긍정적으로 들리세요? 부정적으로 들리세요? 부정적으로 들리죠. 저도요. 세상 정치에 너무 모든 거를 다 갖다 아예 박아놓고서 다 세상 정치 가지고 다 판단하는 요즘엔 교회 일까지 어느 당 했냐에 따라서 교회 일까지 판단하는 그런 정치는요 아주 나빠요. 정말 싫어요 그런 거. 그거는 본질도 아니고 진짜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아주 근본적으로 싫어합니다. 물론 저도 제가 생각하는 이 세상 정치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제 생각이고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뭐 강요하라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정치적으로 꼭 강요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제가 매 주일마다 매 예배마다 설교하는 이 정치, 이 사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주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너무나도 초우주적인 너무나도 근본적인 정치 사상, 너무나도 근본적인 이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합니다.
이것과 위배되는 일이 있어서는요, 그게 내가 지지하는 당이든 지지하지 않는 당이든 그것은 옳지 않음을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이 부분에서는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내가 이상한 게요, 너무 웃기는 거예요. 주변에서 제가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막 비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야, 예수가 뭔데? 막 이렇게 하는 얘기를 대학가에서요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저 대학 다닐 때도요, 아주 개똥 철학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들이 막 인생 다 살아본 것 같아요. 근데 다 20대예요. 애늙은이들. 아주 그냥 세상 내가 다 판단하고 세상 내가 다 알아요. 그런 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함부로 얘기할 때 제가 막 거기에서 너 그 성경 보기는 봤냐? 그래서 막 싸웠거든요.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 소리 하냐면서 그 거기에서 말하는 그거는 이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욕먹을 때 기독교인들, 그 중에는 분명히 교회 다니는 애들 다 알잖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던 저랑 너도 교회 다니지 하면서 이게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요, 예수님 욕할 때는 그렇게 인내가 마음에 인내가 풍성해요. 예수님 욕할 때는 그렇지, 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래, 난 네 생각을 존중해. 존중하긴 뭘 존중해요? 왜 예수님 욕하는데 그건 존중해요? 근데 제가 더 열받은 건 그 부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욕할 때는 그렇게 존중하던 인간이 자기가 지지하는 당에 무슨 정치인 욕하니까 쌍심 지키고 싸우더라고요.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을 욕할 때는 인내가 승해요. 아주 잘 참아요.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거기선 갑자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사랑이 막 샘솟아 나와요. 이렇게 막. 근데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 욕하니까 이씨, 네가 뭔데? 너 그거 알아? 그러면서 막 싸워요. 우리는 뭔가 심각하게 병들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 정치에서는 정치적이지 마십시오. 하지만 성경적 가치에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정치적이어야 합니다. 철저한 정치적 이념으로 무장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신 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그것에 있어서 옳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 우리는 맞서서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손양호 목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우리는 그 옳지 않은 사상에 싸워서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결심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사상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내 생명까지도 다 맡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과 공산사상,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세상은 물질이야, 유물론이야, 너 그것을 부인하지 않으면, 공산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 죽일 거야 했을 때 이 전쟁 가운데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목숨을 걸었습니다. 단지 이때 죽지 않고 그 목숨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말씀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다 이루고 죽는 자리까지.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지막 4차 전도의 여정은 무슨 여정이에요? 죽기 위한 여정입니다. 예, 사람은요 사상을 위해서 죽어요. 하다못해 거짓된 사상을 위해서도, 공산 사상을 위해서 죽은, 아주 숭고하게 죽은 사상가들이 많습니다. 예? 사회주의 체제를 위해서 죽은, 숭고하게 죽어나간 사상가들이 많아요. 민주주의 체제를 위해서 숭고하게 죽어나간 사상가들이 많아요. 하다못해 왕정, 우리가 볼 적에는 그건 참 차별적이고 안 좋은 것 같은데도 그 숭고한 사상을 위해서 죽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맞아요. 불신자들도 이렇게 사상을 위해서 죽어가는데 우리는요, 진짜라고 말하면서, 진리라고 말하면서, 이것만이 유일한 산 길이라는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참된 진리, 참된 성도가 갖고 붙들어야 되는 복음의 사상, 그 복음의 이념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각오하고 있는지를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도 싸우는 마음가짐으로 키우셔야 돼요. 학교에서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은채건호가 어렸을 때 어린이집에서 요즘에는 그런 걸 그렇게 많이 해요. 그 할로윈 축제 해가지고 그날은 애들 보내면은 그 괴물 복장 이렇게 분장하고 막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탕도 주고 초콜릿, 애들 좋아하는 초콜릿도 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들한테 할로윈하고 그런 거는 우리는 안 한다고. 그거는 가는 거 아니다. 그거는 성경에 옳지 않은 거다. 학교에 무슨 뭐 행사에 있어서 주일날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그것을 구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전쟁의 그 화마에서 안전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이 이 신앙의 기준과 전쟁하고 있다면 아이들도 전쟁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도요, 사실을 알려주셔야 돼요. 지금 전쟁 상황이니까 조심해서 피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아이들한테 눈 가리고 괜찮아, 아무 일도 아니야 라고 해서 그것은 부모가 참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감출 수 있습니까? 감출 수 없어요. 아이들에게도 전쟁 가운데 내가 지켜야 될 것은 이거고,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이거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요, 그런 우리를 없애고 싶어 해요. 우리를 죽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내 육신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 할지라도 내 참된 영의 생명, 영원한 하나님께서 내게 보증해 주신 그 생명은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바울처럼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23절부터 보시면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종의 이런 거예요. 우리 제비가 낮게 날아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권사님들 모르세요? 제비가 낮게 날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죠, 비가 오죠. 우리가 하다못해 일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어느 날 아침에 딱 나가는데 안개가 좀 뭐랄까 약간 마른 안개, 그렇게 심하지 않은 안개가 싹 어떻게 껴있어요. 그날은 낮에 어때요? 해가 쨍쨍하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들이 이 옷을 찢고 흙을 이렇게 딱 하면은 두 가지예요. 내가 너무나 비참한 황망한 상황을 당했을 때 통회하고 회개 기도하는 거, 아니면 분노했을 때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뉘앙스상 내가 지금 안타까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안타까운 가운데 있을 때는 그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고 그런 거겠지만, 지금 이거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랬을 때에는 누구 죽일 때랑 비슷해요? 예수님 죽일 때와 스데반 집사님 죽일 때와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이게 바로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전조 현상이에요. 전조로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바울, 너 죽었어. 너 우리 가만 안 둬. 너 죽여버릴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요. 바울이 그거 몰랐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 거기서 바울이 뭐 하고 있었어요? 이거 같이 하고 있었어요. 이거 같이 하고 있었다고요. 흙 막 뿌리면서 저 스데반 죽여! 막 그러고 있었어요. 바울이 직접.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죽여나가는데 옷 맡아줘야 되니까 내가 이거 옷 맡고 있을 테니까 가서 열심히 죽여!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 굶어본 사람은, 그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굶는 게 별로 안 무서운데, 굶어본 사람은 굶는 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사도 바울은 가인을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나가서 거기서 쫓겨나서 제일 두려운 게 뭐였어요? 누가 나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람을 죽이는 거는 가인 말고 해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아벨을 죽였잖아요. 근데 가인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했던 그 살인이 내가 당하면 어떻게 할까? 바울의 입장에서 자기가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잖아요. 죽인 입장에서 이것이 똑같은 전조로 나타났을 때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인간적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겨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이겨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지금 그런 전조가 나타났을 때 사도 바울 이제 천부장이 이게 지금 난리가 난 거거든요. 천부장도 이런 장면 많이 봤어요. 신성 모독이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누구 잡아 죽일 때 저러고 죽이거든요. 돌 던져서 죽이거든요. 이 장면을 천부장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는데 지금 저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보고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천부장은 기본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식민지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기본적으로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통치자의 천부장으로서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업신여기고 있어요. 별로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야, 쟤네 왜 또 저런데? 쟤네 왜 또 난리야? 야, 저 난리 나는 애 누구 때문이야? 바울 때문이랍니다. 걔 데려와. 야, 채찍으로 후드려 패가지고 왜 그랬는지 알아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주 악한 거죠. 세상은요, 패역한 것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선한 것을 찾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세상에서 내가 곧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빛이 되셔야 되고요. 소금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맡긴 그 사명이 절대 가벼운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정에서 빛과 소금이 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정말 빛된 아내고 소금된 아내입니까? 내 아내에게 그 남편들은 정말 빛된 남편이고 그 소금된 남편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일하는 곳에서 우리는 내가 지금 함께 누리고 있는 그 사회 속에서 모든 사람이 아우 저 사람이 있어서 너무 좋다. 그래도 저 사람이 같이 있으니까 내가 좀 편하고 저 사람이 같이 있으니까 힘든 게 좀 덜어지고 저 사람이 같이 있으니까 참 고맙다. 정말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것을 돌아봐야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또 로마의 그 천부장은 사도 바울에서 관심도 없어요. 여기는 빛과 소금이 없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으면서 구원하고자 하는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되는 책임이에요. 우리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을 알잖아요. 내가 귀족으로서 내가 택함 받은 그런 사람일수록 내가 권한이 높은 사람이면 높은 사람일수록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보다 귀한 자를 하나님께서 천하에 두시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그에 합당한 천국의 영원히 누릴 그 상급에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책임을 행하기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아요.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25절 보시면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여기서 채찍질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문설주 같이 나무를 이렇게 세워놔요. 세워놓고 거기다가 가죽끈으로 손을 묶습니다. 여기에 무슨 푹신푹신한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가죽끈은 진짜 가죽끈 얼마나 거칠어요. 그걸로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다리에 힘이 없으면 팔부터 벌써 가죽에 이게 쓸려가지고 찢어져요. 지금 가죽끈에 매달려서 이렇게 딱 이렇게 있으면 뒤에서 채찍으로 착 합니다. 근데 채찍도 가죽으로 돼 있죠. 근데 채찍 가죽에다가 채찍이 어떤 채찍이냐면 이게 가죽들을 여러 가닥을 이렇게 머리 꼬듯이 이렇게 꼬는데 꼴 때마다 그 사이에 유리 조각도 하나 끼고 쇠 조각도 하나 끼고 돌덩이도 하나 끼고 뾰족한 돌들 있잖아요. 이렇게 잘라낸 또 뾰족한 돌들을 이렇게 껴가지고 이것을 가죽 채찍을 만든 그 채찍이에요. 그러니까 채찍이 이렇게 긴데 거기에는 돌, 유리 조각, 쇠 조각 막 이런 것들이 가득 박혀 있는 그걸 가지고 살을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이 뜯기죠. 뜯기고 박히고.
사실상 이 채찍질 한번 맞으면은요 그 사람 오래 못 살아요. 지금 이 천부장의 목적은요 바울을 살리려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 채찍 맞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럼 방치되기 때문에 이 세균에 의해서 사실상 그 사람 얼마 못 가서 죽습니다. 몇 개월 앓다가 죽어요. 옛날에 조선의 한성 감옥이 그랬어요. 한성 감옥에 갇히면은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라든가 그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갇혔던 데가 일제시대 때 갇혔던 데가 한성 감옥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감옥에 갇힐 때 사람들이 일본의 감옥에 갇히기를 원했을까요? 조선에서 관리하는 한성 감옥에 갇히기를 원했을까요? 네, 일본에서 관리하는 감옥에 갇히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최소한 더러워서 죽진 않거든요. 근데 한성 감옥에 갇히면요 살아 돌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너무 더러워서. 지금 이때는 그때보다 더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채찍 맞으면요 사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채찍을 그거 맞을까봐 무서워서 피했다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이 있거든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미리 허락하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된 그 시민권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 쫄았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로마에 갈 때까지 사도 바울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럴 수도 있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채찍이 맞았어도 하나님께서 로마까지 데려갈 것이기 때문에 그 채찍 맞은 걸로 죽게 할까요? 낫게 할까요? 낫게 하죠. 절대 죽게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이후에 사도 바울은 강의 위험을 당해도 뱀에 물려서 죽을 뻔해도 안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잖아요. 왜요? 반드시 로마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나 어차피 로마 갈 거니까 하나님이 나 죽이나 안 죽이나 한번 봐야지. 채찍만 때려봐. 나 안 죽어. 이렇게 시험하면 안 돼요. 그거 아주 악한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건강을 자랑하면서 위험한 거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성도는요, 되도록이면 여행도 위험한 데 다니지 마세요. 내 몸은 하나님 겁니다. 성도는 되도록이면 취미를 갖더라도요, 위험한 취미 가지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아요. 내 몸을 소중히 아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아끼라는 게 오늘 오전에 말한 것처럼 게으르게 나만 위하고 나 때문에 딴 사람들 고생하는 거 뻔히 알면서 나만 내 몸만 편하자고 그런 아낌 말고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길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도 내 재미, 내 유익을 위해서 위험한 자리에 노출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채찍에 대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걸 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너무나 귀중한 가치고 권리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절대 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채찍질 안 했고요. 그 사람이 죄상이 드러나기 전까지요. 물론 죄상이 드러나고 나서는 이 반역죄, 특히 로마 시민에서도 반역죄가 드러났다, 황제에 대한 반역죄가 드러나면은요 채찍질하고 죽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은요 죽일 때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 같이 그런 죽임이라든가 옛날 어느 나라나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소로 끌어가지고 죽였거든요. 사지를 묶어가지고 소가 끌게 해가지고 찢어서 죽였어요. 실제 이 로마에서도요 그게 있었습니다. 이 소나 말로서 끌어가지고 찢어서 죽이는 그런 형벌도 있었고, 말 그대로 시체랑 묶어 죽이는 형벌도 있었어요. 시체가 있잖아요. 시체에다가 산 사람을 묶어버립니다. 같이 가죽끈으로 묶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죽은 시체의 그 썩음이 점점 산 사람으로 옮겨와서 결국엔 천천히 썩어서 죽습니다. 그게 로마의 사람 죽이는 형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그러니까 형벌 중에 제일 악독한 놈한테 하는 게 우린 시체에 묶어놓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십자가 형벌이 제일 무서운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한테는요 이런 사형제도는 쓰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사형제도 당할 때 뭘로 했냐면 딱 칼로 목을 똑 자르는 거. 단두. 이게 제일, 여러분 우리 단두하면 어떻게 사람 목을 잘라, 너무 잔인해 그러잖아요. 옛날에 이 백정 막 이런 사람들이 막 해가지고 망나니 이런 사람들이 머리 자르는 그거 형벌 나오잖아요. 그게 과거의 사형제도가, 그러니까 아주 과거 왕정시대에 사형제도가 있었을 때 가장 인도적인 사형제도였습니다. 사람을 가장 고통 없이 죽게 하는
가장 그 사람을 배려한 사형 제도가 목 자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요, 아무리 악독한 그런 반역을 저질렀어도요, 사형당할 때는 목 잘라 죽였습니다. 이게 그 사람을 가장 배려한 사형 제도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백부장한테 말하는 겁니다. 이 천부장한테 말하는 겁니다. 백부장한테 말해서 천부장한테 전하는 거죠.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 죄상에 대해서 밝히지도 않고 너희가 채찍질해서 나를 신문하느냐? 딱 하니까 이거 지금 난리 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백부장이 그래서 놀래가지고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합니다.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직접 왔어요. 근데 이 천부장이 직접 와서 말하는 게 바울에게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하니까 28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이게 지금 뭐냐면 야, 너 어떻게 얻었어? 난 돈 많이 얻었는데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 천부장은 기본적으로 사도 바울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지배층에 있는 나라의 시민권, 지배층에 있는 나라잖아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리 깔고 보는 거예요. 너 시민권자야? 근데 시민권자도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주고 시민권자를 얻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날 때부터 시민권자예요. 이게 같은 시민권자여도요, 이게 권한이 제일 컸습니다. 날 때부터 시민권자는 이미 그 집안 자체가 로마 시민이었다라는 의미에서 날 때부터 시민권자가 가장 권위 가운데 큰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는 평등사회가 아니에요. 같은 시민이어도요, 시민 가운데 1등 시민, 2등 시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좋은 시민권자가 뭐냐면 내가 노예라는 의미가 로마는 제국이잖아요. 원래 로마의 정통 로마에는요, 로마 그 제국 전체에서 단 1%도 안 돼요. 굉장히 적어요. 대부분은 로마 제국의 대부분은 다 지배에 의해서 이제 다 싸워가지고 이겨가서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지배되는 사람들이 로마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로마 시민권은 날 때부터가 아니라 자기가 전공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전쟁에서 로마에서 전공을 세워서 나가서 자기가 군대에 나가가지고 싸워가지고 전쟁의 승리를 이끄는 공헌을 세우면 로마 시민권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까지가 이제 합법적인 로마 시민권이에요. 날 때부터 되거나 전쟁 공을 세워가지고 전쟁 공뿐만 아니라 나라의 공을 세워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따는 것까지가 합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근데 이 이후부터 돈 주고 사는 것부터는 이제 불법적이지만 그걸로 로마 시민권을 댈 수가 있었습니다. 돈 주고 사는 거. 근데 돈 주고 사는 거에서는 당연히 더 나은 시민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비싸게 샀겠죠. 그리고 좀 부족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민에 대한 것을 좀 싸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은 지금 유대인인 바울이라는 놈이 시민권 해봤자 뭐 어디서 저 싼 시민권 샀냐? 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말 그대로 업신여기면서 비아냥거리면서 지금 묻는 거예요. 너 시민권자야? 야, 나는 비싸게 주고 샀어. 나 이런 시민권 샀는데 넌 어떻게 하더니? 딱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전의 하나님, 아주 통쾌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금 딱 뭐라는 거예요? 나는 날 때부터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앞에서 비아냥거리고 업신여기려고 하다가 창피를 당한 거예요 지금. 아주 큰 창피를 당한 거예요. 만약에 날 때부터 이 로마 시민권자에게 부당하게 신문에서 채찍을 했잖아요. 그러면 로마에서는요, 법이요, 내가 말 그대로 천부장이 됐든 백부장이 됐든 간수가 됐든 다 공무원이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누군가를 맡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형에 집행돼야 되는 사형죄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내가 맡고 있는데 간수가 맡고 있는데 이 사람이 탈출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 사형은 이 간수한테 물려집니다. 간수가 사형을 당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천부장이 자기가 지금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혐의도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찍질했으면은요, 이거 백부장부터 해서 천부장 거기 모든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형벌을 뭘로 받냐면 채찍 맞아요. 뭐 개수에 대해서는 좀 적게 맞을 수 있겠지만 채찍 맞아야 되는 아주 심각한 죄예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그래도 너 나보다는 좀 하찮은 시민권 어디서 좀 싸게 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나면서부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부모님은요,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로마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게 군사적이 됐든 아니면은 뭐 로마의 세금을 뭐 이렇게 경제적이 됐든 큰 공을 세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로서 태어난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바로 태도가 바뀝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무슨 얘기예요?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뭐예요? 천부장이 명령해가지고 고문 전문가들 불러가지고 지금 딱 있는 거예요. 채찍부터 해가지고 고문 전문가들 신문하려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얘기 딱 듣자마자 어떻게 돼요? 다 물러가죠. 내가 고문했다가 자기가 당하거든요. 지금 갑자기 그냥 별 볼 일 없는 유대인 죄수라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 굉장히 큰 권한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잘 아셔야 돼요. 야, 신앙인은 그래,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도 공부도 잘하고 위치도 지위도 삐까뻔쩍한 지위에서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면서 뭐 당신 뭔데? 나 어느 교회 장로인데 나 직업이 이거야. 나 집사인데 나 어디 사장이야. 이 정도는 돼야 교회가 면이 선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여기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로마 시민권, 이 모든 것들, 사도 바울이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앞서서 말했던 내용을 우리는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자기의 권을 쓸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권을 썼대요, 안 썼대요? 안 썼대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이거의 본질적인 가치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그것을 쓰고 안 쓰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이유는 그것을 준 이가 누구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모든 권한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날 때부터, 자, 날 때부터면 사도 바울이 노력한 게 있어요, 없어요? 주어진 거잖아요, 그냥.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권한에 대한 부분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받아 누린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가지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그 사람을 귀하게도, 혹은 필요에 따라서는 그 사람을 천하게도 그 위치를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보이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 혹은 왕의 아들로서 요나단, 죽음은 비참했지만 왕의 아들로 태어난 요나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내가 권한이 높아서 사람들을 마음으로는 통쾌하죠. 나 로마 시민권자야. 딱 드라마를, 우리나라 드라마로 딱 보면은 로마 시민권자 이렇게 마방하면서 사람들이 야 빨리 가자 이런 건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미리, 바울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택하신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것을 잘 깨닫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결박한 것마저도 두려운 거예요. 아직 때리지도 않았는데 결박한 것마저도, 이것만으로도 이미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책을 당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바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후로는 천부장이 사도 바울에게 변론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요. 왜냐면은 이제는 사도 바울을 누구로 대해야 돼요? 로마 시민권자로 대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마지막에 이 변론하다가 입증이 되지 않으면 그 입증되기까지 누구에게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까지 갈 수 있어요. 그게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로마 시민권 그딴 거랑은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변론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까지 가는데 그마저도 심판의 자리에는 가요, 안 가요? 우리는 안 가요. 그게 성도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우리는 백보자 심판, 멸망을 위한 심판의 자리는 가지도 않는다니까요.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로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요? 의인으로 우리를 칭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특권을 받은 자로서 내 특권을 누리면서 내 특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참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우리 안에 새겨주시고 깨달아서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바로 서야 될지, 이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내게 택하여 주신 은혜의 특권을 가지고 품어내며 그들에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